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 이제 요한 3서 전에 요한 1서, 2서 있는데 요한 2서와 기록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서시는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의 친구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으며, 그는 요한이 보낸 동료를 냉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이 서신에서, 이 편지에서 요한은 가이오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요한과 협력하지 않은 디오드레베를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가이오의 칭찬과 디오드레베의 책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이오의 칭찬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은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이오가 진리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된 자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접할 것을 고면하면서, 또 디오드레베의 책망은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요한은 교만한 디오드레베가 요한이 보낸 동료들을 영접하지 않은 악행을 책망하며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그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사람들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약도 먹고, 또 미식가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몸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을 전국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약도 복용하고, 또 얼굴에 마사지도 하고, 또 성형도 하고, 좋은 옷을 사 입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지만 이 몸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면서 우리 영혼, 이 영혼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육체의 건강과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재구실을 못하고 흙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어버이 주일을 아니에요. 5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시골의 집에 부모 아빠한테 갔다가 이제 올라오다가 그 남평 세륵동산의 집이라고 지체장애인 시설에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은 멀쩡하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아예 걷지 못하고, 그 대표님이라는 분도 휠체어에 있어가지고 손도 움직이지 못해요.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배도 이렇게 그냥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는 이제 갈 때 이제 악수를 이렇게 청했더니 자기는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잠시 깜빡했구나. 그런 것처럼 또 몸은 멀쩡한데 또 생각에 이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육신이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서 앉아서만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만사가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막 찬양 불러주고 그러니까 듣기를 들어도
만사가 귀찮은 거야. 영혼이, 이 생각이, 마음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 같고, 그래서 아이고 잘 계시라고 식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저게도 자기 귀찮다. 그걸 보고 오면서 야, 이 영혼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러나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혼이. 그래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잠을 못 자서 또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약 아무리 먹고, 저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잠이 너무 많아서 정신과에 가서 이 수면제를 잠 오게 하는 것을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약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먹어온 이 수면제라든가 이 약은 어떻게 해서든 잠은 자요. 잠을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 막 온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 그 약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또 그게 또 잠이 언제부터가 또 꿀맛같이 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돈이 많고 그게 이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도 다 걱정 근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그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게 뭔가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는 영락없이 잠이 안 와요. 왜? 온통 내 생각은 그것밖에 서로 잡혀서 악한 것들이 그걸 사로잡고 있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사인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교통은 다름 아닌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아무리 태양과 비 그리고 양분이 있다 해도 냄새만 피우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작은 씨라도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육체가 아무리 부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혼에 참 만족이 없으면 괴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연예인들도 자살 많이 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최순실 그 배우도 자살했는데 그분도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뭐 이런저런 막 압박감 때문에 가정 문제로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게 또 이제 동생까지 또 아빠까지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정말 마음이 아픈 그 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왜 옛말에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돼.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 신간이 편해. 우리 부모님 옛날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신간이 편해야 된다고. 신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육신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되는 것 같이 영혼도 진리를 항상 공급받아야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신령한 밭에서 진리의 필요를 자주 받아서 영혼이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잔머리 장깨 부리지 말고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만날 사람도 붙이고 도울 사람들도 붙이고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봐요.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젖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젖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됩니다.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육신이 매우 괴로워지는 것 같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건강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우리 영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읍시다.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만나는 그 삶 전체, 그 전체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는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노회장 취임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문 닫았는데, 그분은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세 번 드리고 코로나19가 터져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이제 초대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예배 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수가, 들어오는 수가 40명쯤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코로나19로 더 좋은 그런 일을 만났다고, 그런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런 때만 쓰는 전용이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해요. 탓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탓을 많이 해요. 탓. 좀 잘못되면 그때 그랬을걸, 저랬을걸, 이랬을걸. 그래서 오다가 거기 장애인 시설을 들리다가 나주에 그 성사랑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렇게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데 합방을 쓰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얼마나 그냥 탓을 하는지, 정말 너무 이기가 3일 동안 그냥 이 약속이니까 있었지, 그냥 막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냥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목요일 날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나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잖아요, 감사할수록 그
감사하면은 감사의 족구를 더 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여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영원히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참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 생명을 부여하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육신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고난과 실패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내한테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황당한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면서 노력하게 되면 그 결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전화이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시기와 엉망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돕고 지낼 때 물질적인 부여가 따르게 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인 사람인데도 제가 왜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나를 내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와 이 모든 이 원망 불평은 진짜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해요. 얼마나 이건 강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것이 전이돼가지고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연결돼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렵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지 우리는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보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계신다고 하잖아요. 교회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아는 사람이 이렇게 통해서 얼핏 든데 그 사람은 뭘 하나 이렇게 꼬이면 갈기처럼 이렇게 해갖고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소마냥 되시고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것은 좋은 추억은 생각하지 못하고 꼭 나빴던 거 저랬던 거 그런 거는 또 되짚고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이 되새긴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거 나쁜 거 자꾸 되새기고 그 옛날 지나간 거 또 안 좋았던 거 자꾸 얘기해봤자 서로 불편하고 마음 불편하고 내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진짜 너무 그런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 사업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 탓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남 탓, 세상 탓, 그리고 자기 탓. 자기 탓하는 사람을 보면은 죄책감, 열등감, 무지함. 그래서 창세기 선악과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도 탓을 하잖아요. 먹으니까 하와가 먹으니까 마누라가 줘서 먹었다. 저 사람이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인정하면 돼요. 내가 그랬다. 그러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내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일생의 목표를 잡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그 꿈의 실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신앙의 커다란 꿈을 가져야 하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봉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는 그냥 정말 교회 뜰만 밟고 다니며 왔다 갔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고 그냥 오라고 해서 가고. 이제 저도 그때는 큰 교회였으니까 구역장이나 셀이나 셀장님이나 전화하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성화에 그분들께서 막 이렇게 나를 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응?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고, 이렇게 저기 하지. 관심 없어야 나오든지 말든지 뭐 신경이나 쓰나요? 나는 그것이 또 감사해서 또 나가게 되고, 그냥 가서 성가대 하라고 하니까 성가대하고 하니까 그때 또 그래도 또 하라는 거를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철학 기도회 때 안수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봉사를 해도 기쁘고 교회를 가도 기쁘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체험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도 기도가 힘이 들지 않고, 저도 예전에는 성령 체험 얻기 전에는, 방언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그냥 한 1, 2분 하면 뚝 끝나요. 근데 방언 받고 나니까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것을 맛보는 자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말세가 왔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더 살아가기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아무리 어떤 시스템과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과 어떤 방법으로 그는 따라가되, 그렇게 방침해 준 것을 그것은 따라가되, 또 나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것들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저도 진짜 파출부도 해보고 어디 제약회사 진짜 제약회사 가니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빨리 끄집어내서 여기 이 박스에다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밀려서 지네들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면 깨져요. 그리고 또 이거 빨리 못 내리면은 그 윗사람들한테 또 혼나고, 또 진짜 이 요만한 알약 그 소쿠리에다가 이거 진짜 이거 선별 깨진 거나 그런 거는 또 선별해야 돼요.
그럼 소쿠리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잠자고도 잠을 자도 꿈에 있잖아. 알약이 막 보이고 그랬어요. 소쿠리만 뭔 하얀 것만 봐도 조그만 것만 봐도 그것들이 저도 그때는 힘드니까 돈을 낼 방법들은 돈을 벌어보려고. 근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으나 2, 3개월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매번 반복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개척하고도 나도 그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러다가 너무 막 이제는 내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백날 내가 내 방법으로 여기저기 구해갖고 내가 이렇게 나가도 안 되는구나. 그때 내가 포기하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다른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저에게 크게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은 제가 교만해지고 해이해질까 봐서 딱 그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지혜와 명철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에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영원히 생명을 얻고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넘쳐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자는 크게 이룰 것이며 꿈을 작게 가진 자는 작게 이룰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그 포부,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렇게 사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 일 잘되게 해주십시오. 일 잘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네.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강건하시기를 늘 강구하십시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약간 잃어버린 것이고 명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건강 중에서도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건강도 우리가 그런 건강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 이 영적인 건강 잃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려. 우리가 아무리 VT치라고 그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우리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오늘 성도님 그 사람은 아무리 팔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진짜 다녀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그 사람 간증하면서 설교하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몸이 그렇다고 비가 나고 이렇게 살면 뭐해? 죽어야지. 영혼이 봉들어갖고 그러면은 그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컨트롤이 안 되고 갈팡질팡 금방 이랬다가
이게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딱 하고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딱 이것을 딱 먹으면은 딱 그걸로 약간 흔들리는 거는 있으나 이렇게 곧장 이렇게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건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므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창한 계획과 장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성하게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인생의 항공기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날 때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질 그 순간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소중하여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복도 얻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항원의 마지막에 주의 나라에 임할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하여 넉넉히 구원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이고 내 이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녀의 필요와 바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와서 그 필요한 것을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것은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와 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와서 필요를 말할 때 그것을 통하여 이미 존재해온 사랑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고향은 섬이라서 학용품을 사든 뭘 사든 배 타고 나가야 돼요. 배 타고 마량이라는 곳을 나가야 돼요. 그게 바쁘니까 매주 못 나가고 5일마다 장 있었어요. 장 있으면은 그때 장에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필요한 거, 지우개, 공책 이렇게 필요하다고 다 적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오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런 거 필요한 거 모르나요? 필요한 거, 학용품 필요한 거 당연히 알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거 다 알겠지만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또 이런저런 바쁜 것 때문에 이렇게 그때 딱 사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공책이 필요합니다, 국어 공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다 필요한 거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응? 즉 우리가 그분께 꼭 들어가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유익을 위하여 주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사이를 더욱 깊어지게 해줍니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하나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필요를 채 인식하기도 전에 영국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수표를 끊어 중국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야 필요는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움직여 그를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온통 사랑이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과 경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우리는 가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혼미한 어지러운 혼탁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종종 체험하는 바인데 우리가 평소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사실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새로운 열심과 뜻하지 않은 기도로 간구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도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기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람의 기도는 성령의 지시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범사에 그분의 생명과 충족성을 의뢰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분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을 우리도 이루기 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의 뜻에 쫓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기적인 것보다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으로 일하며 기도하십시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 기쁨을 우리는 유통해야 하며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난 매일 아침 기쁨을 마신다. 이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격인데 우리는 그 사람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어떤 이거는 기뻐도 기쁘고 슬퍼도 슬프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도들 향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있었고 바울 자신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인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열매를 맺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 환난 중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오히려 고난이 닥칠수록 더 희열을 맛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내 고난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나 그냥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러므로 이 기쁨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의 생활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생활이란 성령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의해 자신을 관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에 늘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여 주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항상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